저는 선교 오병이어 선교를 창립한 지 올해 딱 8월 25일이면 지나갔죠. 36년이 됐습니다. 36년 전에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선교회를 조직한다는 게 별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평신도고요. 그 당시에 평신도가 선교회를 조직한다, 또 여성이 목회자가 아닌데도 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지만 어디 가서 나를 내세운다든지 공동체를 소개한다든지 사역을 한다 할 때 참 부끄러웠다. 그래서 잘 숨었어요. 누가 대신해 주면 안 되나, 나를 드러내는 일에는 누가 대신해 주기를 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병이어 선교를 창립하게 된 동기는 제가 부산 출신입니다. 학교에도 부산에서 나왔는데 서울에 지금 여기 계시는 이영란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제가 부산 대한영양사의 부산 지부에 있을 때 서울에서 일해보지 않겠냐 저를 불렀어요. 그래 서울에 와서 제가 주님 앞에 대한영양사의 이제 첫 그 직원이 돼서 그 해 제가 4년도에 올라왔는데 3월에 84년도 8월에 우리 기독교 100주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여의도 광장, 그때 여의도 광장은 굉장히 집회가 많았습니다. 참석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 바로 전에 처음으로 영양사에 와서 2박 3일 정도 되죠. 휴가를 얻어서 아버님하고 같이 부천에 있는 계곡으로 갔어요. 가서 아버지는 일본 책 문해 춘추문해인가 그런 책을 보고 계시고 저는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휴가철이니까 마태복음도 있다가 마가복음에 가서 오병이어 선교회라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되게 놀랐습니다. 저는 우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네. 조금 전에 마태복음 지나왔잖아요. 그때는 오병이어 말씀 눈에 안 들어오다가 마가복음에서 눈에 꽂혔어요. 이게 뭐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어요. 그건 제 기억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안 놀랍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째 성경에 영양학이 있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비율이었어요. 어떻게 주님은 이 불쌍하고 배고픈 자에게 영양학적으로 먹였지?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에게는 가슴이 뛰었어요. 성경에 영양학이 있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그게 저 안에 기본 신앙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2009년도에 굉장히 또 북한이 어려워졌을 때, 원래는 고난 행군 때 되게 어려웠죠. 근데 북한은 나진까지 가서 돕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2009년도에 하나님 특별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영양 보충식을 하게 됩니다. 마침 연길에 있던 영양사님, 선교사님이 제조를 하고 그를 북한에 보내는데 그 분말로 된 거 보내는 그 동기가
이 아시아권에는 쌀 문화거든요. 근데 재난이 IT의 재난이 나고 파키스탄의 재난이 일어나면 모든 NGO 단체가 불란스에서 비스켓을 사요. 그것을 먹입니다. 공급하죠. 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했어요. 아시아권은 특히 우리 동족은 쌀 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는 미숫가루를 만들어요. 파우더죠. 그게 명태 가루를 내고 그게 여러 가지로 이었어요. 지금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오곡만 넣지 않죠. 여러 가지를 갈아였죠. 그런 것처럼 해서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우유가루를 넣어요. 밀양원소는 식품에서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유가루를 넣어가지고 그 당시에 매일분유에서 우유를 북한에 보냈는데 다 퇴짜 맞았거든요. 그거를 마크 그대로 보내면 북한에서 안 받으니까요. 남한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거 다 떼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다시 연결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가루를 이어서 보냈는데 미국이 얼마 전에 북한에 경제 제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못 들어와요. 지금 한 3, 4년 됐습니까? 밀수를 좀 보내다가 단동에서 압록강변으로 그 뒤로 못 보냈어요. 지금도 계속 못 보냅니다. 어쨌든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공급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공급을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파키스탄 지진이 났을 때에 저는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수단에 미국이 폭격을 해서 재난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미국은 병 주고 약 주지 않습니까? NGO 단체가 막 들어가서 막 복구 작업을 합니다. 그때 국제기아대책본부에서 영양사가 필요하다 4대 일간지에 나와서 뭐 이렇게 4대 일간지까지 강구를 했지,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 하고 갔더니 그것도 하나의 그 공동체에 속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일 한다. 그래서 그때 정저섭 부회장님을 만나 뵙고 우리가 가겠다고. 한 사람의 영양사가 필요한데 저는 2명을 보내고 저는 호텔에 있겠다.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재난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공급하지? 그게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연락이 왔어요. 스위스 자매가 헌신을 해서 한 사람은 그 미국에서 다 공급을 했거든요. 비용을.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마침 파키스탄에 지진이 났을 때 그때 또 제가 가야 되겠다 해서 군내버스를 따라서 들어갔어요. 어떻게 공급하는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재난자가 있을 때 IT나 이럴 때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공급을 해요, 식품을. 그런데 신문에 그 기사가 떠나고 나면은 NGO 단체가 다 떠나요. 지금 미얀마도 지금 벌써 잊어먹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사태가 나니까 확 매스컴 일로 몰리죠. 그러면 그 재난은 금방 복구가 안 되고 어려우면 힘들잖아요. 그거를 쳐다볼 사람들이 그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잘 아시죠? NGO라고 또 UN이라고 다 정치적이고 그 흐름 따라 가고 있죠. 근데 파키스탄이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라 모든 유엔에서 유엔은 직접 사역 안 하죠. 하청을 주죠. 국제단체들에게. 갔는데 이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는데 가니까 변화된 게 없어요. 근데 마침 우리나라에 그
한기총인가요? 거기서 하는 먹을 것을 주는 거를 그 짜파티랍니까? 저 파키스탄이 먹는 거 그런 거를 공급을 하는데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밑에는 가스불이 있고 밀가루를 얹어서 그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넓적하게 하나의 그 빈대떡같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먹어요. 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시스템 해놨다고 파키스탄 대통령도 왔다 가고 막 그러고 굉장한 한국에서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 그들은 하드게 구운 거를 먹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드게 붙여가지고 구워내는 거예요. 줄이 어디까지 서 있는 거예요. 식문화가 틀리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해가지고 구워냈던 거예요. 정말 돕는다는 게 뭘까? 정말 전문직이 되어야 됩니다. 막 한국에서 후원금 모아가지고 푹 가서 팍 주고 신문에 나고 막 보고하고 교회에서 이런 그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이름도 나와야 되고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공급하신 영양학적인 공급에 깜짝 놀란 거예요. 물론 그를 수정된 애는 소년이고 그를 가져온 사람은 제자들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면 사람들이 누가요? 유업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럽니다.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의 일을 이런 거를 감당하면서 내가 했다는 사람이 있다면 형식적으로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 하신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9월 초에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동안 내 내려서 기도의 묵상이 있었어요. 미얀마 일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영양 교수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뭐를 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간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간증을 했는데 물론 또 100% 간증을 하는 또 성향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 공동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말씀을 찾았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축도의 말씀입니다. 삼일체께서 우리에게 축도해 주시는 거. 그 삼일체가 공동체예요. 연합이에요.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님의 뜻을 주는 것은 삼일체의 하나님이 다 동원되어서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적었습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서로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제 가슴에서 끓고 있는 이거를 전하고 싶다는 것은 공동체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대안이다. 저 이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대안이야. 이 코로나는 대안인 우리에게도 그 독소는 들어와서 우리도 죽습니다. 지금 AM 아시아 미션이라는 이랜드에서 만든 단체가 있어요. 주로 선교사들 후원을 많이 하는데 그 단체에서 선교사들의 몇 분이 코로나로 소천하셨는가 통계가 나와요. 벌써 30몇 명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러나 AM에서 다 알 수 없죠. 모르는 분도 있어요. 제가 9월 27일 날 탄자니아 은비아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저는 아직 은비아 그 지역에 우리가 탄자니아 10년은 넘었지만 사회 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명의 빵으로 10년 동안 그 산 꼭대기 있는 카상가 초등학교를 먹였지만 정지했어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지한 게 아니고 이건 아니야. 왜 이렇게 먹여야 되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왜 이렇게 자료가 서베이했을 때 높아지지 않았지? 주님은 그렇게 먹이고 그들의 말씀을 받고 그 떠나간 주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찾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지? 해서 다시 세팅하기 위해서 갈릴 때는 코로나가 돼서 올 봄에 갔다 오고 지금 들어갑니다. 제가 올 봄에 갈 때는 대통령이 소천했어요. 탄자니아. 거기는 마스크를 안 써요. 대통령이 이건 미국의 장난이다, 중국의 장난이다고 안 써요. 근데 결국은 대통령이 소천하셨어요. 비서실장하고 자주 만나는 분끼리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공항에 내렸을 때 막 찬송가가 길에서 들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인도에서 와가지고 잔지바르에 들렀다가 운구차가 그다음 비행기로 내렸어. 공항에서부터 다시 도도마라는 도시로, 수도, 탄자니아 수도는 다레살렘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내리는 곳이고요. 그래서 막 종려나무를 들고 온 국민이 길에 다 나온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송가를 부르는데 저는 한국에서 가지 말라는데도 탄자니아 들어갔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코로나는 우리에게 독소를 쏩니다. 근데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간염이 되면. 믿음을 갖고 백신 안 맞겠다는 분도 있어요, 지금도. 그거와 상관없이.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사명자들 죽여가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망이 어디를 쏩니까? 죄 있는 곳에 쏘잖아요. 그걸 뭐 부인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이 공동체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생각해요. 제가 간영하여 하나님을 치고 올라가는 바벨탑을 세울 때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셨다.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그 연합체가 파괴가 되어가는,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에 뜰 때 지구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거미줄보다 더 얽혀 있어요. 그 요행이 하늘이 넓긴 넓은가 봐요. 서로 비행기끼리 부닥쳐서 폭발된 사고는 많지가 않으니까요. 기기 고장이죠. 지금 얼마나 하늘이 비행기가 적게 날아다니는지. 우리나라만 해도 항공사에 비행기 몇십 대를 팔았다 그러잖아요. 두바이를 거쳐서 가는 비행기를 타면 탄자니아 180만 원에서 210만 원입니다. 왕복.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고 가면은 160만 원 전후입니다. 어느 때에 어느 좌석을. 지금 비행기 일반석 앞에 타는 거하고 뒤에 타는 거하고 금액 틀린 거 아시죠? 그래서 늘 우리는 탈 때 화장실 냄새 나는 뒤쪽에 앉아요. 제일 싼 거를 타고 갑니다. 그런 두바이 가는 항공이 103만 원, 105만 원에 지금 탄자니아로 가요. 왜? 중동에 있는 항공사들은 돈이 많아서 국가에서 많이 지원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놀리질 않아요. 이렇게 기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럼 또 가야지 해서 9월 27일 가고 10월 22일부터 8주간
탄자니아, 동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거나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영성훈련을 탄자니아 은비아에서 합니다. 제가 좀 일찍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동아프리카라는 나라는 100년도 더 전에 웨스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100년도 전에 식품 영양에 관계되는 영양 개선 연구소가 탄자니아 모로고리에 있어요. 지금 폐허입니다. 그냥 모로고리 사람들이 그게 뭐 게스트하우스 쓰고 자기들도 와 쓰고 교실이고 전부 다 창문도 다 깨지고 갈 돈도 없어요. 지금 500여 선교회가 동아프리카를 다시 회복하겠다. 모슬림인들이 중아프리카, 중간까지 넘어온 거 아시죠? 남아프리카마다 탄자니아 모슬림 정부들이 전부 다 후원해서 대통령을 다 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왜 갑니까? 100년도 전에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게 더운 지방에 모자 쓰고 구두 신고 양복 입고 교회 오잖아요. 흑인들이. 움막 같은 데도 그런 옷 한 번씩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뭐가 주가 되는지도 모르는. 근데 왜 가는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만이 그들 안에 필요하다고 해서 갔어요. 왜 남미가 타락을 하고 왜 아프리카가 명목사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았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모슬렘이 까맣게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의 닮기를 원해서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닮는 걸 안 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죠? 욕심과 사고방식의 문제점, 인식도 못하고 그런 모든 게 욕심이 잉태해서 사망까지 이르는 그리로 흘러갔잖아요.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요? 지도자들이? 그럼 선교사도 타락합니다. 거물의 그나물이에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때도 이 얘기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아, 회장님, 우리 캄보디아에는 성령님이 안 오세요. 그래서 이단 같은 소리 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고 그러냐니까 시니어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현지인들을 첩으로 데리고 사는데 이게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이래요. 이게 10년 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라오스가 막 중국 선교사들이 쫓겨나면서 라오스로 몰리는데 몰리기 전에도 어느 교단의 목사님이 현지의 여자들을 건드리고 데리고 살다가 제명당했어요. 근데 2년 뒤에 나타나더래요. 어느 교회 부임해가지고 나타났대요. 이런 얘기는 뭐 저만 합니까? 되게 많이 들었죠. 이제 이런 얘기는 식상되고 여주 근처에 있는 민간 교도소에 들어와 계시는 목사님 5분은 다 성추행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얘기를 교도관한테 듣고 되게 놀랐어요. 근데 이게 뭐 목사님에게만 해당됩니까? 여러분과 저와 모든 사람의 완전 성중독에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도 매스컴은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데리고 주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 교회가 더 빈약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교회를 생각하고 그때 수요예배 때 갔거든요. 천장이 낮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란 거에 들어오는데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제가 다니는 교회도 청년들이 많아요. 약 청년이나보다 젊은 분들이 교인 숫자에 비해서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주고 우리를 독소로 쏘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유업을 받은 너희들에게 대안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거는.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응답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고 있는지. 자, 보십시오. 코로나도 망가졌습니다. 오고 가는 거 다 단절시키죠. 어디가 단절시킵니까? 개인이 집에 있게 하잖아요. 저는 올해 8주를 자가격리한 사람이에요. 2주 갔다 오고 거기에서 2주 격리하고 갔다 와서 2주 격리하고 4주를 해야 돼. 저는 탄자니아와 라오스와 이렇게 갔다 오는데 6주를 사용하더라고요. 탄자니아는 자가격리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WCS를 할 생각이 있죠. 영성훈련을. 근데 또 다른 곳을 인하여서 제가 또 2주 격리에 가까운 생활을 했어요. 8주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발악을 합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왜?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했는데 제가 안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너무 운동과 먹는 거를 조절 못해서 살만 쪘어요. 왜? 선교 대회를 앞두고 제가 영적으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 이럴수록 그러면 이 나이에 제가 동아프리카 부흥을 볼 것 같습니까? 볼 수도 있겠죠.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좌우하십니다. 여러분, 결과에 연연하시면 타락하십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삼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경제 파탄 왔죠. 좀 있으면 뭐 금리 인상된다는 걸 이미 다 아시죠. 미국이 얼마나 달러를 그렇게 무한정으로 썼습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되면 IMF 맞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탈리아, 한국, 뭐 브라질 다 파괴가 일어나잖아요. 왜? 하나였잖아. 달러가 전 세계에 통용하는 게 하나였는데 미국은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저는 미국을 미워하지는 않는데 이 설명에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돈 쓰고 또 미국 달러를 많이 찍어서 뿌렸잖아요. 이제 해소해야 되잖아요.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껏 집값 올려놓고 대출시켜서 풀린다지만 여러분, 대출의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갈 시점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선교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체육 다 관심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다 보면서 이게는 가야 되고 이게는 안 가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살펴보고 다 노력하고. 그래서 저는 성경책 못지않게 시사성에 해외 토픽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해? 여기는 가면 안 돼. 여기는 아직 멀었어. 하는데 우리는 간단 말입니다. 그 일은 왜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안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개인주의입니까 지금? 얼마나 모든 것이 개인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구촌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때문에 고통받고 개인주의 때문에 고통받고 경제와 교육과 모든 것을 망가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 케이팝이 막 엄청나게 우리가 문화적으로 앞서간 것 같죠. 저는 예언합니다. 10년 뒤에는 아프리카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 겁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요? 동일하죠. 그냥 아프리카도 달라져요. 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흘러갈 때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은 여러분 신문 보지 않았습니까? 또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를 위하고 기독교적인 정치와 세계 패권을 가진 미국이라 했는데 그게 기독교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교회도 이상한 논리로 흘러갑니다. 맹목주의가 흘러가고 개인주의가 있어서 지금 그거를 부추기는 게 뭡니까? 코로나죠. 하나님 그런 요소를 많이 줬어요. 왜 유독 교회가 예배드리는데 이 어려움을 갖는가? 불신을 줬어요. 사회에. 기독교와 교회가 불신을 줬어요. 그거 받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불신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이 좋은데 그 믿음을 어디다 쓰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드러내셨나요? 우리 반성해야 되죠. 미얀마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그들에게 끝까지 도우십시오. 매스컴이 이제 미얀마 건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철새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유업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진리에, 그거 하나에 충성하고 나 자신의 삶과 모든 인식까지, 사고방식, 세계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죠. 사회가 달라지죠. 우리가 그런 불신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것도 흉내 내는 사람은 또 아직까지 교회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 하면 확진자 나오는 거예요. 늘 국가 시책에 따라가면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방역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자세. 우리가 뭐를 하나 건너뛴 것 같아요.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 지금 몇 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지났습니까? 10분.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언젠가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보다 훨씬 설명을 잘 하실 거니까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삼위일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들으시기를 원하고요. 저는 이렇게 매듭을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거룩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거룩 정직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에 매이면 안 됩니다. 동아프리카가 저렇게 된 것도 아프리카가 저렇게 된 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서 욕심으로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게으르면 안 돼요.
저 이 네 가지를 키워드로 잡고 있습니다. 게으르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어렵습니다. 말만 하는 자, 그런 기도만 하는 자 몇 시간씩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아프지? 저도 당뇨가 건 30년이 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건강한 당뇨인. 당뇨인이 건강할 수 있나?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영양학교 그 강사가 죽었대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왜? 건강한 당뇨인이라고 또 자만하다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당할 수도 있죠. 뭐 그러든 저러든. 왜 건강한 당뇨? 저 인슐린을 들고 다니거든요. 아프리카에 더운 지역도 상한 적이 없고요. 그걸로 해서 어려움 당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저처럼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미 많이 하셨을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뒤부터는 우리는 그 은혜로 살게 돼요.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정직이 끊어지면 빈부격차는 더 많아집니다. 정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먹는 거 다 똑같은데 솔직하게 굉장한 대기업의 아들이 특별한 거 먹는 데서 얼마나 더 먹겠습니까? 위가 우리보다 막 10배나 되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퀄리티가 높은 거를 먹겠죠. 근데 여러분 못 먹는 집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 부자의 나라에서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가면 비전트리 갔다 오면은 이야 하나님 이렇게 잘 먹이셨다 그 말 하지 말라 했어요. 부끄럽다고. 우리 수준이 그렇게 올라가 있는데 선교사님들 된장고추장 안 갖고 드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악착같이 고춧가루 가져오라 그러고 된장 가져오라 그러고 간장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기사 민속 고향의 음식을 신토부리가 돼서 그런지 강하기는 강합니다. 한국 사람 선교를 잘하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누구에게? 이 교회에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확대하십시오. 회복은 움츠러드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겸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욕을 얻어먹든지 말든지 어떤 때는 확 뛰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못한다고요? 코로나 때? 하나님 여러 방법으로 전도시킵니다. 느닷없이 어디서 전화가 오고 느닷없이 어디를 신방하게 되고. 여러분 전도 못하지 않아요. 마스크 쓰고 손 안 잡고 기도할 때 엄밀히 눈빛만 가지고도 전도가 되는데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젊었을 때 저도 수영로교회를 부산에서 다녔어요. 청년 때에 놀랍게 부흥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선교사는 1000명을 보내고 100개의 개척교회를 돕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몇천 명이 나가 있고요. 돕는 분이. 교회도 1000개가 넘어요. 돕는 교회를. 한국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입니다. 왜 이상일까요? 내가 이만한 거를 충성하고 봉사했어요. 뭐 보이는 봉사가 전부 다는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이 얘기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믿음으로 견뎠다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저에게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병이어 선교 36년 동안 어떻게 안 휘어지고 이렇게 왔지? 잘
잘 키워도 결혼해서 떠난 자매가 너무 많고 숫자가 늘지도 않고 막 그랬어요. 결혼한다면 너무 고마워했어요. 왜냐? 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하면은 그 부모들이 좋아하고 우리 단체를 이단으로 안 볼 것 같아서 좋아했어요. 근데 그것도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 55세도 결혼시키고 53세도 시키고 48세 첫애 놓고 45세도 결혼시키고 이제 내일 모레면 또 결혼한 사람도 만으로 39세에 이게 질비합니다.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가운데 놓친 거. 근데 뭐를 견디셔야 되는가?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주님 앞에 살고 싶죠? 주님 앞에 살면은 요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행복과 그 엄청난 나를 높여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이 충만한 전도했을 때 갖는 감정 아시죠? 뭔가 확 기분 좋은 거 그런 기쁨이 막 샘솟는데 어느 때 해야 되는가? 교회가 힘들 때에 내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 나에게 당신은 너무 형식적이야. 모멸감을 줄 때 탓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모함을 받고 쫓겨났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내 키워드입니다. 좋을 때 말고 비난받을 때 부끄럽게 만드는 나 자신 부끄러울 때 부끄럽지 않은가? 아니 선교회장이 저렇게 비싼 데서 밥을 먹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부끄러운 거는 이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직책과 사회적인 어떤 그런 신분 가운데서 저분 저렇게 돈 써? 나의 그 상태를 모르잖아요. 보는 사람은. 그게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건 아니에요. 뛰어넘는 거예요.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10위권에 들어가는 부자인데 그게 연연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래서 천불론을 저는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참민론도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이 만드는 생각이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두서없이 말을 한 것은 좀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설교의 설교자는 아니니까요. 네. 부탁을 받고 여러분에게 도전 주고 싶은 거는 세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 우리 이 교회 공동체, 가정이 얼마나 OECD 국가로서 우리가 이혼을 많이 합니까? 가정도 참아야 돼요. 옛날에는 저에게 이랬어요. 아유 회장님, 우리 멤버들 중에서 어느 커플이 제일 결혼 잘했어요? 하면은 이제 여성 단체였으니까 어느 남편을 잘 구했나요? 하면은 없다 이랬어요. 제가 다 자매들만 괜찮아 보여서 그래서 제가 없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회개하고 제가 바꿨어요. 이야, 저렇게 훌륭한 자매에게 저렇게 못된 남편을 만났네. 하나님의 뜻이다 했어요. 왜? 상쇄해야 되니까. 자매는 게으르고 못됐고 잘난 척하고 거울만 들고 다니는 자매 같고 이런 자매인데 어떻게 저런 호인인 남편을 만났을까? 못됐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뭐죠? 부부는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닮듯이 닮아가게 하고 그렇게 시켜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훈련시킨다고요? 부부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혼하십니까? 너무너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정. 나는 결혼 안 해서 모르지만 이해는 돼요. 너무나 그런 커플들이 많으니까 참으세요. 견뎌보세요. 그럴 때 기도하셨나요? 적어도 우리 세대에 그 윗세대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은 남편한테 맞기도 하고
어쩌기도 해서 교회 데리고 나와서 순문교회가 그렇게 커졌잖아요. 커진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요즘은 누가 맞고 삽니까?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 여기면서 자매들은 얼마나 소비가 뭐 이런 얘기하면 끝이 없네요. 소비에 들어가면 또 할 말이 엄청나요. 여러분 돈을 왜 법니까? 소비하려고 벌잖아요. 핸드폰 살라고, 자동차 살라고, 집 살라고, 옷 살라고, 맛있는 거 먹어. 다 소비하기 위해서 돈 벌지. 내 이 돈 가지고 주를 위해서 내가 10분의 1을 쓰고 10분의 9를 내겠다는 사고방식이 있습니까? 이미 아시고 10분의 1만 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시대도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소비를 위해서 직장이 필요해요. 소비를 위해서 부부가 행복해요. 소비를 안 하면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비즈니스의 놀라운 바벨탑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즈니스 선교하는 사람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냥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이러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두수 없는 얘기지만 참 오랫동안 선교 일하고 나름대로 또 결혼 안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비즈니스도 해봤고 수양 FNG 매출액 40억까지 가봤어요. 저. 그게 내하고 상관없는 돈이에요. 그런 것도 해보고 선교지도 가보고 몽골에 몇 번째로 침투한 사람이고 뭐 다 하면은 북한 나진도 가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탈북시키다가 막 넘어져가지고 다리에 흉터가 엄청나게 났는데 식용유 발랐어요. 약이 없어서. 근데 아무 흔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약이 있어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이 모든 거 묵상해 보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처럼 믿음, 저 믿음이라고 내가 말하기를 저도 부끄러운 게 되게 많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부끄러운 거 다 말할 수가 없어서 말 안 했죠. 근데 제가 매듭은 말씀으로 지을게요. 갈라디아서 5장 같이 우리 봉독합시다. 성경책이 없나요? 예, 핸드폰으로 찾을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을 오늘 이거 매일 성경 하시는 분은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 오기 전에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바로 이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에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전에 너에게 경경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마라.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노트에 적어가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